오늘 아모스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오늘 저는 선택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딱 한 가지 주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선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택하신 민족,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자, 아모스 3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알았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일 가까운 번역은 선택했나니 라는 번역이 맞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한번 보시면 You only have I chosen이라는 단어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바이블 성경, 영어 성경에 한번 보시면 I picked you,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황홀하고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다,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 섭리 가운데 특별한 그릇으로 선택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특권을 받았죠. 혜택을 얻었습니다. 특별한 혜택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언제나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선택에 대한 교리를 오해하시는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어.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나는 안전해. 어떻게 살아도 결국에 괜찮아.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을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선택함을 받은 민족, 택정함을 받은 민족은 운명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2절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너희만을 선택했나니, 너는 선택받았다. 특별히 그러므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너는 선택받았으니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이 말이죠. 오늘 3장 2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선택받았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특별히 징계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택받았기에 우리는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나는 특별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야말로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선택받았다라는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더욱더 특별하게 하나님 주신 섭리 가운데 그 특권을 누리며 더욱더 잘 신경 쓰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았다라는 의미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는구나.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 말입니다.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2의 영적인 이스라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예수 안에서 더 신경 쓰면서
잘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 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옆집 아이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제가 부모이기에 나무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자녀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좀 긴데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 부분을 성경 히브리서 12장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노란 글씨를 잘 보시면 징계는 자녀로서 다 받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에게 징계가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주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잘못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를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징계가 없다.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은 아버지가, 부모가 그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한다라는 것은 부모가 그 자녀를 진짜 사랑하기에 존귀하게 자녀로 여긴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계가 없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버렸다라는 사인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TV에 보면은 이 문제가 있는 자녀들을 또 부모들을 이렇게 온영 박사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자녀들을 키울 때 훈계가 없이 키움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부모를 때리고 심지어 친구들을 때리고 선생님까지 때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징계하지 않으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녀를 방치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처음으로 그 박사님이 설명하는 그 솔루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녀를 징계해야 된다. 자녀를 혼내는 것으로부터 부모의 권위가, 선생님의 권위가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징계하지 않는다. 이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혼내지 않는다. 이것은 한편으로 버림받았다라는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한 번도 주일 성수를요 빼먹지 않고 날마다 살아갔는데 이분이 이제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주, 두 주 빠지다 보니 그것이 몇 달이 되고요. 몇 년이 되었네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실제로 들었던 말이에요.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죽으라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교회만 바라보며 살았는데요. 제 인생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다닐 때보다 지금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실제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아니요, 하나님은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딱 한 번 빠졌는데
막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고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따지시는 분도 보았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다가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일 성수 한번 빠졌더니 막 교통사고 일어나고 나는 잠깐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내 삶에 개입하시는가? 왜 내 인생 가운데 안 풀리고 안 되게 하실까? 근데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건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받는 것, 사랑받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부모가 자녀를 왜 혼냅니까?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려고. 또 어떤 분의 간증을 좀 보았는데요. 이분이 미국으로 입양이 됐대요. 입양되어서 그 가정에 들어가 보니까 미국인 아빠가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처음 이렇게 해서 입양되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친자녀가 있는데 친자녀는 아버지가 때리고 훈계하고 뭐라고 책망하는데 입양된 이분에게는 너무 잘해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생일날 소원이 무엇이냐, 원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용기를 내서 입양하신 부모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저도 좀 혼내주시라고. 왜 그랬더니 이제 이 입양하신 부모 아버지가 난 너에게 다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왜 넌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랑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자녀는 진짜 때리고 훈계하고 잘못하면 반항하면 뭐라고 하는데 자기에게는 아무런 그렇게 안 하고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그 다음부터 똑같이 죽도록 혼나고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쁨의 눈물을 흘렸대요. 내가 진짜 이 가정에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해서 그 간증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합니까? 여러분,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사기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의 기록이 결국에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기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야기가 바로 역사서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선택받은 자의 책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3절에 주님께서 탄식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탄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특별한 족속으로 민족으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과 민족과 동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통하여 도구가 되어서 열방이, 세상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이 방자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동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두 사람이 동행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동행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뜻을 한번 보여주시면 한 가지의 같이 다닐 행자를 써서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한 마음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의 조건이 있어요. 일단 같이 가는 거니까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맞습니까?
가는 방향이 같아야 동행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방향만 같아서 될까요? 속도가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은 막 저 멀리 가시고 저기 뒤 사람은 쫓아가면 어떨까요? 예전에 저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어렸을 때 이렇게 손을 잡고 가면 아버지 걸음이 얼마나 빠르신지 씨름을 하셨어요. 운동선수셨거든요. 그래서 익산에 이렇게 할 때 운동화를 사거나 옷을 살 때 같이 부모님 손잡고 이렇게 가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그러니까 누가 목사님이라고 얘기 안 하시면은 꼭 그 생활한복 같은 거 입으시면은 이분이 목사님인지 그래서 막 이렇게 갈라져요. 근데 어머니랑 같이 제 마음은 내 식구가 같이 가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저 멀리 가시고 어머니는 한참 뒤에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그때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 성큼성큼 가시다가 아버지 손잡고 가다가 어머니가 따라오지 못해서 서로 막 그렇게 찾았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이게 동행일까요?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속도가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같아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이 같아야 한다. 여러분 마음이 맞아야 진짜 동행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방향과 같은 속도로 가도 마음이 다르다면 동행이 아니겠죠. 여러분 고속버스를 탈 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 방향도 같습니다. 속도도 같습니다. 사실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서에서 탄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같고 방향이 같을지라도 마음이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니까 마음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방향과 우리 교회가 방향이 맞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 방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을 내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향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속도와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그 속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도에 우리가 맞추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속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속도가 안 맞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속도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서의 탄식은 방향보다 속도보다 주님과의 마음이 맞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과 맞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마음이 맞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마음이 같지 않는다면 동행해도 서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같지 않는다면 동행해도 주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몇 년을 동행했죠? 3년간 동행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같았습니까? 같지 않았습니까? 같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정한 동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이 말을 쉬운 말로 옮겨보면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착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을 나는 착한 목자다 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착한 분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얼마나 주님이 착하신 마음을 갖고 있는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사역의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로 치면은 수강료도 안 받고요, 강의를 길게 하시는 거예요. 수강료도 안 낸 사람들에게 밥까지 먹이시려고 하는 마음을 주님이 갖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반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강의를 공짜로 들었는데 이 사람들까지 밥을 먹여야 주어야 한다고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자,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찾아오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역도 많고 고된 이렇게 행군으로 인해서 스케줄이 꽉 찼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힘듭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착한 마음을 갖고 계셔요. 그 아이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안아주고 싶은 마음, 그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알까요? 주님이 마음이 선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 여름성경학교 교사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성경학교를 할 때 이 시간 가운데 물 흐르듯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자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면 상처뿐밖에 안 남아요. 아이들을 조용히 하고 아이들을 혼내고 어떻게든 시간 가운데 시간을 맞춰야 하고 끝내야 하고 일정 가운데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면은요, 아이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듣더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아이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름성경학교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공과 공부 1시간인데 40분인데 20분 일찍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은 느낌을 이야기를 해요. 성경학교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잘 배웠어요. 선생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았어요. 아이들의 느낌은 고백은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스케줄보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또 얼마나 마음이 착하시는가. 여러분 길을 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영혼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똑같은 현장에서 제자들은 마음이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거 태어나면서 앞 못 보는 자, 소경된 자, 저거 누구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됐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귀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저거 저 사람의 죄 때문이냐, 앞 못 보는 거 부모의 죄 때문이냐. 여러분 제자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플까요?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주님은 죽으러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러 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달라요. 한 자리 내가 차지하러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수해 피해 현장에 우리가 뽑아놓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그 엉뚱한 말을 하는 얘기를 보면서 저는 과연 저 사람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하고 있는 수재민들 위로하고 찾아가라고 사람들을 뽑아줬더니 그런 요즘에는 아주 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이제 박제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가만히 보면서 그 사람이 예전에도 그런 실수를 했더라고요. 위로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위로하는 마음, 얼마나 지금 피해를 당해서 마음이 아파요. 그 현장에 갔는데 카메라를 의식하고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참된 지도자라면 마음 아파하고 가슴을 찢고 정말로 얼마나 큰 피해를 당했느냐고 손을 잡아주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카메라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독려하는 마음이 우선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대표성을 떼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주었다면,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끌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으러 가는 그 길에, 순종하러 가는 길에 제자들의 마음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나는 국방부 장관을 할까? 나는 무엇을 할까? 나는 예수님 오른팔인데 넌 왼팔인데, 나는 오른팔이니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겠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나는 한 자리 차지해야겠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같은 길을 걷지만, 속도도 같았지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진정한 동행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잠깐 멈춰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근데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은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왜 주님이 여자들과 대화할까? 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저런 세리 같은 사람과 함께 어울릴까? 왜 그 집에 가서 식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같다라는 게 참 중요해요. 마음이 같지 않으니까 동행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제자들이 정말로 제자답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제자보다 오히려 못하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 닮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가 착한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과연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착한 사람, 착한 성도, 착한 사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하신 이유를 오늘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유능한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과 머리였던 것 같아요. 수학을 너무 계산을 잘해요. 근데 주님이 너 진짜 계산 잘한다 라고 칭찬 한 번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착한 마음 가진 착한 사람, 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역자들도 착하고 충성된 교역자, 우리 성도들도 착하고 충성된 성도, 이럴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음이 주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냉정할 때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냉정한 머리, 냉철한 사고, 그 이성, 여러분, 그게 다 아닙니다. 주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가운데 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착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유능한 분은 사실 한 분이면 돼요. 누가 유능하시죠?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유능하면 됩니다. 이미 가장 유능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 너무 유능한 분들보다 좀 부족해도, 어수룩해도 저는 착한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되면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야, 서신교회 성도들 왜 이렇게 착해? 착하다고 소문난 교회야. 왜 이렇게 착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이 착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의 충성됨을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마음과 같아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선택받은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 선택받은 자녀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징계입니다. 징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택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징계가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선택받았으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뭐가 같아야 된다고요? 방향이 같아야 되고, 또 하나 무엇이 같아야 돼요? 속도가 같아야 되고, 또 하나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방향, 속도, 마음. 여러분, 이 마음 세 가지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주님이 선한 목자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착한 성도, 온유한 겸손한 성도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